음악 혼란의 시대,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쓰러져가고 새로운 왕국들이 먼지처럼 일어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 삼국시대처럼 전쟁의 상처가 땅을 뒤덮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했던 때입니다. 바로 그때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한 귀족 청년이 부와 명예라는 세속의 길을 등지고 기도와 희생, 그리고 섬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의 수호자였고 흔들리는 교회의 길잡이였으며 기독교 유럽의 영혼을 빚어낸 신앙의 등불이었습니다. 유배와 모함 속에서도 늘 용서를 택했고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는 사명 앞에서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르레 성체사리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의 거룩한 삶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기 전에 이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곧 주님의 은총을 전하는 작은 선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성인들의 감동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1장 부르고뉴 귀족의 아들 서로마, 제국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5세기 후반, 갈리아 지방의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강철 같은 힘으로 군림했던 제국은 급격히 쇠약해졌고 마을과 가정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 속에 놓였습니다. 게르만족 왕들이 새로운 권력자로 떠오르면서 땅 곳곳에는 전쟁의 흉터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연약해 보이는 시대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희망의 씨앗을 심고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나아갈 선택된 영혼들을 조용히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체사리오는 서기 468년 혹은 470년경 부르고뉴의 살롱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 앞으로는 송강이 잔잔히 흘렀지만 집 밖의 세상은 쓰러져가는 로마의 질서와 새로운 지배자들의 힘겨루기로 찢겨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의 탄생은 평범해 보였을지 모르나 하느님의 눈에는 위대한 섬김을 위해 예정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은총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로마와 부르고뉴 혈통을 이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지역 사회의 존경을 받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장차 가문의 명예를 잇는 지도자나 영지의 수호자가 되리라 상상했습니다. 그들에게 부와 명성은 지킬 가치가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체사리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도 그는 다른 유산을 갈망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그의 내면에서 영원한 부에 대한 갈증을 일깨우고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체사리오는 하늘을 향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웃고 뛰놀며 거리를 누빌 때 그는 조용한 묵상에 이끌렸습니다. 속삭이는 기도와 성화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낭독되는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전사나 군주의 이야기보다 성인들의 이야기를 더 흠모했습니다. 부드럽고 수용적인 그의 영혼은 매 순간 하느님과의 가까움을 갈망했습니다. 물론 그가 기쁨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찰나의 놀이나 잔치보다 더 깊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축제일이 되어 거리 가득 소음과 환호가 넘칠 때면 그는 조용히 빠져나와 홀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는 우정이나 행복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쾌락 이상의 것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제국의 흥망이나 운명의 변덕이 결코 훔쳐갈 수 없는 영원의 뿌리 내린 행복을 그는 원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족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던 그의 가족은 종종 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들을 몹시 사랑했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지위나 학문, 재산 상속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조용한 신심은 때로 가족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에게 성공이란 영향력과 권력을 의미했지만 그에게 성공은 거룩함과 겸손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야망보다 순결, 단순함, 그리고 기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차이는 힘들었지만 오히려 하느님을 따르려는 그의 내적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이 내면의 속삭임은 더욱 강하고 분명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치고 싶은 열망이 커져갔습니다. 동료들이 명예와 부, 인정을 꿈꿀 때 그는 성덕을 꿈꾸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그 어떤 세상의 보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룩함에 대한 굶주림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침묵의 기도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곧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위대한 결단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제2장 영적 스승을 만나다 17살이 되던 해 체사리온은 젊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부와 가정, 명예에 대한 야망을 품고 어른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할 때 그의 마음은 더 높은 것을 향한 갈증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의 안락함을 떠나 소수의 사람만이 기꺼이 걷고자 하는 희생과 섬김의 길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느꼈습니다.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안정과 사랑을 뒤로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체사리온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쳐줄 거룩한 사람의 인도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혜와 학식으로 명성이 높은 실베스테르 주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하느님의 섭리임을 직감한 체사리온은 영적 스승을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실베스테르 주교의 보살핌 아래 체사리온은 새로운 성장의 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주교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가르침과 모범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성경을 펼쳐 신성한 본문이 단어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을 어떻게 빚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체사리온은 기도와 단식, 그리고 공부라는 수련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그의 사목활동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의 신비와 교부들의 가르침, 특히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들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덕행의 수련을 통해 거룩함에는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 극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년배들이 오락을 찾을 때 체사리온은 하느님의 진리를 묵상하며 몇 시간씩 보냈습니다. 그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지혜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주교와 함께하는 삶은 단순함과 겸손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체사리온은 소박한 옷을 입고 간소한 식사를 하며 기도와 노동의 일과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는 학문에 대한 교만함이 아니라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진정한 갈증에 이끌렸습니다. 자랑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공부했기에 그의 겸손은 지혜 안에서 빠르게 성장하게 했습니다. 기도와 노동을 통해 그의 영혼은 신앙과 인내 안에서 더욱 강건해졌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선 깊은 유대로 발전했습니다. 실베스테르는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그를 이끌었고 체사리온은 존경과 순명으로 화답했습니다. 이 신뢰의 끈은 그의 영성을 키워 자신의 소명을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실베스테르에게서 사목적 돌봄에 살아있는 모범을 목자가 어떻게 자신의 양떼를 사랑하고 복음에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젊은이의 거룩함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이미 심겨졌던 수도 생활에 대한 갈망이 이제
활짝 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전생애를 기도와 봉사로 하느님께 바치기를 열망했습니다. 실베스테르 주교 미대서의 수련은 그의 지성과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체사리오는 수도 생활이라는 더 깊은 수련의 길로 나아가길 갈망했고 그 부르심은 곧 그를 새로운 여정으로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3장 레랭 수도원의 시련 실베스테르 주교와의 배움의 시간을 마친 체사리오는 더 깊은 성덕의 삶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당시 갈리아 지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성센터 중 하나였던 레랭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수도자들은 기도, 단식, 순명이라는 엄격한 규칙을 따랐으며 이 공동체는 수많은 성인과 학자들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체사리오에게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야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위해 수도적 희생이라는 험난한 길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레랭의 규율은 혹독했지만 체사리오는 이를 열정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매일 동특이 전시편 기도와 찬미로 하루를 시작했고 곧이어 노동과 공부가 뒤따랐습니다. 침묵이 지켜졌고 음식은 소박하고 양이 적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힘든 삶처럼 보였지만 체사리오는 그것이야말로 천국으로 이끄는 좁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기도와 노동, 그리고 성경이라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깊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거룩함에는 완전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확신했던 그는 기도와 묵상으로 몇 시간씩 보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필사하고 암송하며 밭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그 구절들을 되뇌었습니다. 가능할 때마다 홀로 있기를 구하며 모든 과업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하느님께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기쁨은 여가나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의 현존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수도자들은 그의 열정을 존경했지만 때로는 그의 강렬함을 따라가기 벅차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체사리오에게 각각의 작은 희생은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며 그분께 바치는 봉헌이었습니다. 그의 신심 덕분에 수도원장은 그에게 수도원의 식량 공급을 관리하는 첼레라리우스라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이 직책은 균형 감각과 동정심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너무나 강했던 체사리오는 지나친 엄격함으로 금욕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배고픔이 형제들을 더 큰 덕으로 이끌 것이라 믿으며 식사량을 제한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순수했지만 그의 조치는 형제들 사이에 원망을 낳았습니다. 그가 신심이라고 여겼던 것을 다른 이들은 불필요한 가혹함으로 느꼈고 수도자들 사이에 불만이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공동체의 조화를 염려한 수도원장은 그를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체사리오는 비록 겸허함과 슬픔을 느꼈지만 순명으로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오히려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단식을 하며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고행을 부과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깊어졌지만 그의 기력은 쇠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려다 그는 어떤 인간의 육체도 오래 버틸 수 없는 짐을 스스로에게 지웠던 것입니다. 점차 그의 건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그는 허약해졌고 그의 몸은 계속되는 단식과 수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수도원장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체사리오에게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를 위해 수도원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체사리오에게 이것은 실패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자기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겸손과 신뢰를 통해 더 큰 봉사를 위해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체사리온은 혹독한 교훈으로 단련된 채 성덕을 향한 젊은 시절의 꿈을 안고 레랭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규율과 지식, 신심을 주었지만 동시에 지나친 열정의 위험성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좌절처럼 보였던 것은 실은 새로운 문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아르시로 보내진 그는 하느님께서 그를 수도자들 뿐만 아니라 한 민족 전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목자로 빚으실 장소로 자신도 모르게 발을 내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4장 아르레 에오니우스 주교를 만나다 아르시에 도착했을 때 체사리오의 마음에는 연약함과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레랭에서의 지나친 단식으로 무너진 그의 건강은 휴식과 보살핌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육신의 치유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론 강가의 이 분주한 도시에서 그는 살롱 출신의 먼 친척이었던 에오니우스 주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이 만남은 사실 그의 미래 사목의 문을 여는 하느님 섭리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에오니우스 주교는 이 젊은 수도자에게서 비범한 무언가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몸은 허약했지만 체사리오에게서는 열정과 겸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심,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기도의 정신은 주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달리 체사리오는 자신을 위한 명예를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섬길 기회만을 찾았습니다. 에오니우스는 그에게서 아를 교회의 선익을 위해 키워줄 수 있는 재능과 성덕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이러한 확신에 감동받은 에오니우스는 곧 그를 부제로 서품했습니다. 체사리오는 기쁨으로 그 직무를 받아들여 제대에서 충실히 봉사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주교의 사목 활동을 도왔습니다. 전례에서의 경건함, 기도에 대한 집중,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온유한 섬김은 신자들 사이에서 그를 사랑받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헌신과 성장을 지켜본 에오니우스는 하느님의 백성을 더욱 온전히 섬기도록 그를 사제로 서품하며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사제로서 체사리오는 아르레에 있는 한 수도원의 지도자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책임은 막중했지만 그는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레랭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열정을 자비로 조절하며 수도자들을 기도와 규율 안에서 이끌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가혹함이 아니라 인내로 특징 지어졌으며 거룩함은 희생만큼이나 사랑을 통해 세워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공동체는 그의 온화한 지도 아래 번성했습니다. 수도원 담장 너머로 체사리오는 가난한 이들의 필요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는 병든 이들을 방문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했으며 궁핍한 이들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교회 안의 영혼들뿐만 아니라 굶주리고 고통받는 육신에도 향해 있었습니다. 아르레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의 자비를 거리로 가져와 가장 자주 잊히는 이들에게 빛을 가져다주는 동정심 많은 사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단순함이었습니다. 사제직의 존엄성을 지녔음에도 그는 교만이나 부에 대한 집착 없이 살았습니다. 그의 옷은 소박했고 식사는 간소했으며 마음에는 교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고상해서가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체사리오에게서 그가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목자를, 그의 삶 자체가 겸손과 성덕의 설교인 목자를 보았습니다. 이 세월 동안 하느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더 위대한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각각의 과업, 각각의 봉사행위, 각각의 기도의 순간이 그를 영혼의 목자로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오니우스 주교의 신뢰, 신자들의 사랑,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필요가 모두 그의 소명을 형성했습니다.
아를에서 치유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부르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체사리온은 주교 직무라는 무거운 짐이자 축복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5장 아를의 주교로 선택되다 에오니우스 주교가 세상을 떠나자 아를씨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성직자들과 신자들은 그들의 목자를 잃은 것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교회가 후계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를 구하며 기도할 때 많은 이들의 마음은 체사리오를 향했습니다. 아직 젊었지만 그는 지혜와 겸손 그리고 동정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성덕은 모두에게 분명했습니다. 그의 젊음과 엄격한 규율을 문제 삼는 이들도 있었기에 갈등이 없지는 않았지만 선택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선출 과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부 성직자들은 체사리오의 열정이 너무 과도할 것을 우려하며 다른 후보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에게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들의 도시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자질들을 보았습니다. 기도와 식별 끝에 다수는 그에게 신뢰를 보냈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사리오는 서기 502년 불과 33세의 나이로 주교로 선출되어 축성되었습니다. 그는 갈리아 교회에서 가장 젊은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체사리오에게 이 새로운 역할은 짐인 동시에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책임의 무게를 느꼈지만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주교직을 명예가 아니라 섬김을 위한 부르심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그의 사목의 핵심은 설교와 전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만일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사로 힘을 얻는다면 그들은 무너져가는 세상의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마다 그는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단어를 사용하여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의 강론은 신자들에게 회개와 사랑, 그리고 인내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고상한 교만에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인도하는 아버지로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제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즉 정기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설교하여 가장 단순한 마음이라도 복음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가르침은 그의 주교 사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정들이 성경을 집안으로 가져오도록 촉구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성사만큼이나 존중받게 하십시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고 어머니들에게 자녀를 가르치며 이웃들이 함께 좋은 소식을 나누도록 격려했습니다. 체사리오에게 성경은 잠가두어야 할 보물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의 식탁 주위에서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설교 외에도 그는 확고하지만 온화한 질서로 자신의 교구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성직자들이 사치가 아닌 기도와 봉사로 특징 지어지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이해진 관습들을 개혁하며 사제들이 양떼의 모범이 되도록 인도했습니다. 본당 생활은 일치와 사랑에 더 큰 중점을 두면서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인내와 끈기를 통해 체사리오는 자신의 교구를 신앙과 규율로 함께 묶인 공동체로 비전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그는 정치가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행동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득이나 세상적인 영향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백성 가까이에서 단순하게 살며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권력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었습니다. 아르의 주교로서 체사리오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를 구현했으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섬겼습니다. 제6장
민중의 설교가 체사리오는 곧 갈리아 전역에서 당대 최고의 설교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학자들을 위한 세련된 연설이 아니라 평범한 남자와 여자들의 마음에 직접 와 닿는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아를 대성당으로 몰려들었고 그의 설교에 대한 소문은 먼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양떼에게 그는 단지 주교일 뿐만 아니라 명확함과 아버지 같은 동정심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오늘날 250편이 넘는 그의 강론이 남아있어 우리가 그의 영혼을 엿볼 수 있는 귀한 보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들은 하느님의 백성을 가르치려는 그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신적인 진리를 일상생활과 연결하는 그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청중이 이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고상한 수사를 피하고 단순한 용어로 성경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교만에서가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을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빵으로 먹이고자 하는 겸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항상 사랑과 겸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서로를 용서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검소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탐욕과 교만에 맞서 말하며 대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설교는 노동자,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며 매일의 평범한 과업 속에서도 성덕이 가능하다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체사리오는 또한 당시까지 남아있던 미신과 이교도의 잔재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적, 징조,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의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관습들이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만든다고 가르치며 용기 있게 비판했습니다. 대신 그는 신자들에게 과거의 그림자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걸어가라고 촉구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진리와 자비가 항상 함께했습니다. 그의 사목은 교회 벽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제대에서뿐만 아니라 시장, 성문, 그리고 공공 모임에서도 설교했습니다. 그는 복음이 성스러운 날에만 아니라 주중 내내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곳에서 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를 거리에서의 그의 존재는 하느님의 말씀이 건물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인간 삶의 모든 구석에 속해 있었습니다. 많은 청중이 문맹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는 그들이 주에 깊게 듣고 들은 것을 기억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설교된 내용을 큰 소리로 나누도록 격려하여 그를 읽지 못하는 이들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무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가난한 이들과 교육받지 못한 이들도 학식 있는 이들과 똑같은 영적 양식을 받았습니다. 체사리오에게 신앙은 말씀이 인간의 귀와 마음에 들어갈 때마다 살아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체사리오는 하느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복음은 부유하거나 교육받은 이들의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는 모든 이의 유산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교회와 거리를 똑같이 울리며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비가 모든 영혼을 품는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설교를 통해 체사리오는 아르를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빚어가는 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제7장 유배와 시련 체사리오가 인내와 열정으로 자신의 양떼를 인도하는 동안 그의 주위에는 곧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갈리아 지방에서는 경쟁하는 왕국들이 권력을 위해 싸우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는 주교조차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적들은 그에 대해 거짓말을 속삭이며
그가 서고트족 왕 알라리크 2세에 대한 배신을 음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백했지만 거짓 고발의 무게는 그에게 무겁게 내려앉아 그의 사목과 자유를 모두 위협했습니다. 그 혐의는 가혹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체사리온은 체포되어 사랑하는 도시 아를에서 멀리 떨어진 보르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은 단지 이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인도를 의지하던 그의 백성들이 목자없이 남겨졌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기도에 매달리며 마찬가지로 불의를 겪으셨던 그리스도께 자신의 신뢰를 두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시리라 믿으며 자신의 시련을 십자가로 짊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증인들과 조사를 통해 그에 대한 고발이 근거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결백이 인정되었고 유배 명령은 철회되었습니다. 체사리온은 모든 혐의를 벗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주목할 만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그의 석방이 아니라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쓴 마음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빚어진 그의 마음은 거짓말로 자신을 해친 이들에 대한 원한을 품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을 고발했던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대신 그는 그를 위해 기도하며 분노 대신 자비를 보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자신이 설교했던 복음을 그대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의 행위는 그의 양떼의 존경심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교에게서 단지 스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동정심을 살아있는 모범으로 보여주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아를이 경쟁 세력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다시 한번 체사리오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쏠렸습니다. 또다시 적들은 그가 외세의 우호적이라고 암시하며 반역죄로 고발했습니다. 그의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힘을 얻었고 그는 투옥되었습니다. 그의 쇠사슬은 무거웠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감방에서 그는 기도하며 이전처럼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의 처지를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그 고발은 동고트족 왕 테오도리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의 앞에 출두하라는 소환을 받고 체사리온은 라벤나로 여행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정직하고 용기 있게 말하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살핌에 맡겨진 교회를 변호했습니다. 왕은 그의 진실함과 성덕에 감동받아 혐의의 거짓됨을 인정하고 그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고통을 신앙의 증거로 바꾸시어 어떤 거짓도 진리의 빛을 끌 수 없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시련 후에 아를로 돌아왔을 때 체사리온은 훨씬 더 큰 영예로 환영받았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그가 신앙이나 사랑을 잃지 않고 거짓과 유배, 그리고 쇠사슬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련은 그를 약화시키는 대신 그의 증언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주교로서의 그의 권위는 세상의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인내와 용서로 십자가를 짊어져 그리스도의 자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제8장 전쟁 속의 주교 갈리아 땅은 프랑크족, 부르군트족, 서고트족, 그리고 동고트족 사이의 끝없는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도시들은 포위되고 마을들은 불탔으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굶주림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가장 고통받은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서 체사리오 주교는 그의 양떼의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에게는 군대도 부도 없었지만
신앙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을 목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쟁은 끔찍한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노예로 팔려갔고 다른 이들은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밭은 황폐해졌고 식량은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빼앗긴 자녀들을 위해 울었고 가난한 이들은 군인들에게 끌려갈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시기에 주교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백성의 슬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체사리오는 포로 구출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습격 중에 군인들에게 잡혀간 이들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한 노력을 조직했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가족들은 주교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덕분에 사랑하는 이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직자들에게 그리스도 자신이 포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으므로 교회는 이 사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모범은 다른 이들에게도 자비와 용기의 행동에 동참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체사리오는 교회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포로들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제대의 신성한 그릇과 보물들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결정에 충격을 받으며 성물을 처분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체사리오는 어떤 금이나 은도 인간의 영혼보다 더 귀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백성이었습니다. 그의 자비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구출 대상을 아르레 시민이나 충실한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국인, 이방인, 심지어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적들까지도 몸값을 치르고 구해주었습니다. 이 관대함은 외부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체사리오는 모든 사람은 출신에 상관없이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구원으로 부름받은 그분의 자녀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도전을 받았을 때 그는 복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위해 돌아가셨다면 누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지 결정할 우리가 누구란 말입니까? 적을 구하는 것조차 우리 주님의 자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의 확신은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고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천천히 사람들은 그의 비전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깊이 뿌리 박힌 참으로 기독교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체사리오는 주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적 사랑에 살아있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폭력으로 상처 입은 세상에서 그는 평화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적을 보는 곳에서 그는 형제를 보았습니다. 절망이 지배하는 곳에 그는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행동은 교회의 진정한 힘이 무기나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전쟁 중인 갈리아에서 체사리오는 자신이 선포한 복음을 구현하며 자비의 등불처럼 빛났습니다. 제9장 아그다와 오랑주 공유의 전쟁과 불확실성 속에서 갈리아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체사리오 주교는 일치와 규율의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성직자들은 부와 권력의 유혹에 빠지기 쉬웠고 신자들은 종종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체사리오는 서기 506년에 아그다에서 큰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35명의 주교가 참석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그의 지도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그다 공의회는 교회 규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체사리온은 사제와 주교가 신자들을 충실히 인도하려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의회는 성직자들 사이의 세속적인 사치를 비난하며 그들이 연회와 영지를 가진 귀족처럼 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기도와 봉사 속에서 검소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동료 지도자들을 단순함으로 부름으로써 체사리온은 그들의 진정한 존엄성이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덕에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공의회는 또한 사목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주교들은 정기적으로 설교하고 자신의 양떼를 돌보며 성사가 경건하게 거행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받았습니다. 전례는 신자들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기독교 생활의 심장박동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 속에서 체사리온은 기도에 뿌리 내리고 말씀과 성사로 양육되며 자신들이 아닌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들에 의해 인도되는 교회의 비전을 드러냈습니다. 몇 년 후 체사리온은 또 다른 시급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은총과 자유의지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교회를 분열시켜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고 가르쳤고,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인간의 자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사리온은 529년에 또 다른 모임인 오랑주 공의회를 소집하여 주교들과 지도자들이 성령의 비달에 함께 진리를 찾도록 불렀습니다. 오랑주에서 주교들은 은총이 항상 먼저 온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앙을 불어넣고 마음속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인간이 은총에 협력하여 하느님의 선물에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부름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균형 잡힌 가르침은 인간 노력에 대한 교만과 예정설에 대한 절망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관대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사랑에 찬 응답을 초대하십니다. 오랑주 공예회의 결론은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교황 보니파시오 2세는 그것들을 승인하며 그 지혜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에 대한 충실함을 인정했습니다. 교황의 확인으로 오랑주 공예회의 결정들은 널리 퍼져나가 수세기 동안 은총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형성했습니다. 아르레 겸손한 주교 체사리오의 목소리는 이제 갈리아를 훨씬 넘어 서방 세계 전체의 신학에 영향을 미치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비전은 보편교회에 살아있는 전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공의회들을 통해 체사리온은 그의 사목적 마음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용기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교회를 과잉에서 벗어나 단순함과 섬김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겸손과 명료함으로 은총의 신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권력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실한 목자로서 치솟았습니다. 아그다와 오랑주에서 그의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교회에 축복을 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제10장 마지막 여정교회를 강화시킨 위대한 공의회들을 마친 후 체사리온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아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야망이나 명성에 소모되지 않고 매일 그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바쳐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본당을 방문하고 열정적으로 설교하며 아버지 같은 조언으로 사제와 수도자들을 인도했습니다. 나이와 병약함이 그를 찾아왔을 때조차도 그의 마음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인도하려는 하느님의 백성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의 시간 대부분은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에게 바쳐졌습니다. 그는 거리를 걸으며 초라한 집에 들어가 가장 큰 고통이 있는 곳에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을 방문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으며 관대하게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체사리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은 단지 자선 행위가 아니라 가장 작은 이들을 돌봄으로써 주님 자신을 섬기는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주교로서의 존엄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 방식은 단순하고 엄격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사치를 거부하고 소유물을 거에 갖지 않고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식사는 소박했고 옷은 꾸밈이 없었으며 집은 웅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의 양떼와 다르게 대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모범을 통해 그는 성직자들과 신자들에게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분하 권력이 아니라 겸손, 자기 부정, 그리고 섬김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말년에 그는 또한 설교를 쓰고 편집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기 강론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듬어서 그의 목소리가 침묵한 후에도 오랫동안 가르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문학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리의 명확성이었습니다. 그는 미래 세대들이 그가 설교했던 것처럼 평이하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기를 원했으며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모든 마음에 접근 가능하게 남아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의 보살핌은 또한 수도 공동체의 형성에도 미쳤습니다. 그는 수도자들과 동정녀들을 위한 규칙을 작성하여 기도와 봉헌의 삶으로 부름받은 이들의 삶을 빚었습니다. 남자들을 위해서는 규율과 형제적 사랑의 뿌리를 둔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는 서방에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특별히 헌정된 규칙을 작성하여 그의 누이와 나중에 조카딸이 지혜롭게 수도원을 인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규칙들을 통해 그는 수도 생활에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까지 체사리오는 그의 백성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그들과 대화하고 충실하게 성사를 거행했으며 모든 이에게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신자들은 그에게서 스승이자 친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그는 특별한 특권을 구하지 않고 그들 사이에서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평화와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으며 주교의 역할이 가까이에서 신앙의 아버지로서 백성과 함께 걷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기 542년 체사리오의 긴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의 성직자들과 백성에게 둘러싸여 그는 평화롭게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신앙을 지켰으며 사랑으로 경주를 마쳤습니다. 그의 죽음은 깊은 애도를 받았지만 희망이 도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자 안에서 아르레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비를 엿보았고 그의 전구가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11장 공경과 유산. 그의 지상생애가 끝난 바로 그 순간부터 아르레 사람들은 깊은 신심으로 체사리오를 공경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멀리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걸었던 아버지로 기억했습니다. 그의 자선과 성덕에 대한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순례자들이 그의 안식처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에게 그의 성덕은 이미 확실했습니다. 그들의 목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그들을 위해 전구하고 있었습니다. 250편이 넘는 그의 설교는 교회를 위한 그의 가장 위대한 보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걸쳐 복사되고 공유되면서 그것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을 넘어 멀리까지 전달했습니다. 이 저작들은 실용적이고 명확하며 사목적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신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기독교 생활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그의 가르침은 그의 지상 사목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사제,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모두를 인도하며 격려와 교정을 제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그가 수도 공동체를 위해 작성한 규칙들이었습니다.
수도자들을 위한 그의 지침과 동정녀들을 위한 그의 선구적인 규칙은 하느님께 봉헌된 이들을 위한 구조와 규율을 제공했습니다. 이 문헌들은 수많은 수도원의 삶을 형성하여 안정과 성덕을 보장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그의 규칙은 서방에서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신심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공헌을 통해 체사리온은 서방 수도 생활 발전의 기초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역사가들과 신자들 모두는 그를 로마 이후 갈리아의 기독교를 확고히 정착시키는데 핵심적인 인물로 인정합니다. 정치 구조가 붕괴하고 새로운 왕국들이 일어설 때 그는 교회에 연속성과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한 도시의 주교가 아니라 한 지역 전체에 도덕적 나침반을 제공한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안정을 찾던 사회에 신앙을 고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후대의 주교들에게 체사리온은 영원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의 겸손, 사목적 돌봄, 그리고 단순함의 모범은 야망이나 사치의 유혹에 맞서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는 권위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뒤따른 주교들은 그의 삶을 지침으로 삼아 그의 모범에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참으로 모방한 목자의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신학적 영향력은 훨씬 더 멀리까지 미쳤습니다. 오랑주 공의회에서 확인된 은총에 대한 균형 잡힌 가르침은 수세기 동안 서방 기독교를 형성했습니다. 정의, 자비,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의 강조는 유럽 전역의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는 교회의 성덕이 사랑과 분리될 수 없으며 하느님의 은총이 기독교 여정의 모든 단계를 시작하고 유지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교회는 매년 8월 27일에 그를 기리며 단지 그의 기억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한 증언을 기념합니다. 기도와 찬미가 그리고 전례 속에서 신자들은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포로들의 몸값을 치렀으며 지칠 줄 모르고 설교하고 지혜로 공의회를 인도했던 아르레 주교를 회상합니다. 그의 유산은 신앙과 사랑을 결합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공경과 기억을 통해 성체사리온은 그의 영원한 빛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영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제12장 성체사리오에게 드리는 기도. 그리스도의 온유한 주교이자 충실한 종이신 성체사리오여, 당신의 사랑과 겸손의 삶을 공경하나이다. 당신은 성덕이 웅장함 속에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매일의 섬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이제 우리를 위해 전구하시어 우리도 당신처럼 사랑으로 열린 마음과 가난한 이들을 섬길 준비가 된 손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소서. 당신은 신자들에게 성경을 경외심으로 대하고 그 지혜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주에 깊게 귀 기울이고 그것이 매일 우리의 삶을 빚어가게 하소서. 하느님의 진리에 굶주리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어 우리가 내딛는 모든 걸음이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인도되게 하소서. 성체사리오여, 우리가 겸손과 단순함으로 살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은 교만을 거부하고 대신 그리스도의 가난을 선택하셨나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에 만족하고 우리의 은사를 다른 이들을 위해 관대하게 사용하도록 가르치소서. 탐욕과 야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과 행동 모두에서 우리 구세주의 온유함을 반영하며 정직하게 살도록 인도하소서. 가난한 이들의 자비로운 아버지시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당신은 포로들의 몸값을 치르고 병든 이들을 위로하며 익힌 이들을 환영하셨나이다.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굶주리거나 외로운 이들에게서 결코 외면하지 않고 당신이 한때 기쁨과 망설임 없이 자유롭게 베푸셨던 것처럼 자비의 손길을 내밀게 하소서. 또한 오늘날 불의를 겪는 이들을 위해 전구하소서. 당신은 인내와 용서로 유배와 거짓 고발을 견디셨나이다. 수감자, 난민, 그리고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소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얻어주소서. 당신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진 이들 곁에 서서 기도와 사랑을 통해 위로와 힘을 주게 하소서. 교회가 복음에 충실히 남도록 기도하소서. 당신은 한때 주교와 사제들이 단순하게 살고 열정으로 섬기도록 부르셨나이다. 그리스도께 용기와 동정심으로 가득 찬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워 그들이 겸손으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청하소서.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진리와 자비의 증인으로 빛나며 말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통해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성 체사리오여, 천국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동행하소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틀거릴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소서. 기쁨이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왕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곁에서 걸어주소서. 오, 아르레 거룩한 주교여, 이제와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어 우리도 언젠가 당신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